에서 사는 날 동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나 하는 의미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 오늘부터 성탄절 바로 직전 앞에 4주 동안 성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 대림절, 주강림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올해로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환자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그 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말이죠. 38년 된 환자가 가장 오래된 환자였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체념하며 그냥 누워 있었으나 38년 된 이 환자는 그토록 병이 오래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네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연하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도 대강절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시기 전 550년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한 그러한 내용이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난한 자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고 포로된 자, 갇힌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실 것이다. 이 예고하는 건데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의 소식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픈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포로로 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의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동이고 큰 기쁨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뭔가 오늘 또 기쁜 일이 있었으면 내일 또 즐거운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식들과는 전혀 다른 소식이죠. 가난한 자는 이 아나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아나윈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자가 뜻하는 이 의미는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이 모든 네 부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나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가난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인 거죠.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죽어가던 인생들이 살아났고 소생되어지는 이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인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가난하고 무엇인가 다 포로가 되었고 좋아하는 것들 속에 다 갇혀서 살고 누군가에게 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찔리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반구를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찔려서 다 상한 심령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범죄하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받고 그 심판을 받는 내용 속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이 땅에서는 뭐가 나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서 사람들을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버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찌르는 가시를, 그 가시덤불로 되어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을 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곳에서 또 다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찌릅니다. 환경이 사람을 찌르고 사람이 환경을 찌르고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서로가 서로를 껴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껴안으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 아프게 껴안는 사람이 나를 찌르고 내가 그를 찌르고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거짓과 위선, 모함과 배신, 이러한 가시가 나를 찌르고 여러분을 찌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상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뒷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상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는지요?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추워도 너무 추웠어요. 도저히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고슴도치가 또 다른 한 고슴도치, 이 두 고슴도치가 나누는 대화가 이럽니다. 야, 너무 춥다. 그치? 그래, 정말 춥다. 안 되겠다. 우리 서로 껴안자. 그러면서 서로가 껴안으면 따뜻해질 거야 라고 대화를 나눕니다. 두 고슴도치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서로 껴안으면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서로 아파서 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워서 또 껴안으려고 하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또다시 아파서 떨어져야만 합니다. 아파서 서로 떨어지면 춥고 추워서 또 껴안으면 또 찔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한이 맺혀서 삽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다 상처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갇힌 자가 되어서 살고 있고 재물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세상의 권력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세상의 명예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재물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참 좋은 것이잖아요.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게 재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살면 속물이 되어서 삽니다. 권력은 참 좋은 것이죠. 똑같은 이 정치하는 자들 세계에 살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격이 생겨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은 참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갇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참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추해져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받은 이 직책을 가지고 그게 권력이다 명예다 생각하면 사람이 추해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주신 은혜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셨을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그 아들에게 갇히고 아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을까 그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녀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자녀들만 보면 그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포로가 되면 하나님을 잊게 돼요. 자녀에게 포로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내 생명의 임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앉히면 그 자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게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비참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자리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를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갇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현대인은 이기심과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에 스스로 갇혀서 지내고 살아요. 현대인들은 미움에 갇혀 삽니다. 불만에 갇혀서 삽니다. 근심과 염려에 갇혀 살아요. 우리 옆 사람들, 뒷사람, 앞사람들을 보면 오늘 또 이 근심 없고 염려 없이 와서 앉아 계시는 분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다 슬픈 아픔에 노출된 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게는 사랑도 없고 희락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쁨과 희락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디 그런가요?